우리 크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멸시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의 대신 죽어주신 분인데, 오늘 본 말씀 여기 세 가지 말씀을 또 교훈을 받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세 가지 질문 살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6절 첫 번째 이 한 절이 6절이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을 들어보세요. 우리 답변을 한번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1장 6절부터 내 이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아멘.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냐? 여기 질문하시잖아요. 너희들 나 공경해? 나 두려워해? 그러니까 하나님 당연히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나 공경하냐고.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냐? 두려워한단 말은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걸 말한 거죠. 공경, 경외 같은 뜻이에요. 자, 여기 잠깐 설명을 할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 보고 한 말이잖아요. 결국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교인들의 수준은요, 주의 종의 수준을 결정을 해요. 국민의 수준이요, 대통령 수준이에요. 대통령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국민들이 미련하면요, 그 대통령 거부해버려요. 왜? 올바로 가려고 그러면 자기들 원대로 안 해주면 다 그냥 하야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국민 수준이, 국민이 또 요즘에는 민주주의 투표하잖아요. 자기 원하는 사람 뽑아주잖아요. 원치 않은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민주주의니까 다수결 원칙에서 많은 사람이 원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 돼요.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지 안 했어도 국민이 지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소수의 인원은요, 민주주의에서 무시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민주주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권을 주장하면서 동성애자들 인권을 인정해 주라.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를 갖다가 무슨 감옥에 가두라고 그랬어요? 있어도 그냥 우리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아니니까 아니라고 그러는 건데, 근데 오히려 거꾸로 동성애자들 틀렸다 그러면 감옥에 가두고 벌금 물려요? 세상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세상이, 악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왜 악을 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올바른 걸 말하면서 왜 악하다고 그래요? 이게 망할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 만일 여러분 제사장이 잘못되면요, 잘못된 거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따라가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제사장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칠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제사장이 먼저 배워요. 그리고 제사장이 성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당시 그렇게 했어요. 사실 그 당시는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런 왕들,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그러니까 책임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 중에서 이 좌파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 여럿이에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건 제사장들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왜? 읽어보면요,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얘기, 이스라엘 국민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얘기한 건 왜 올바로 가르친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올바로 말씀을 배워야죠. 나만 그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한다, 종은 주인을 공경한다. 이런 말 들으면 우리 아버지는 형편없는데 그런 아버지 갖고 있는데도 이렇게 좋은 아들 낳았으니 다행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지금 누구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 같이 좋은 아버지, 뭐 똑같진 않지만 하나님 다음 가는 좋은 아버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다음 가는 똑같은 거 말고 그 따라가려고 하는 아버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하나님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 여러분 그 사람들 아닌가요? 아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 존경할 만한 아버지, 멸시할 만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좋은 아버지. 그러면 아들이 그 아버지 존경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그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인데요? 지혜로운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또 모든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그리고 희생하는 아버지. 그 아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사람을 하나님 아들처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인정하는데,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비교합시다. 그러면 우리 인간 아들들은, 하나님 아들들은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과 대등해요, 하나님보다 부족해요? 다시 하나님하고 나이를 비교합시다. 어린 아기예요, 큰 어른이에요? 하나님은요 나이를 잴 수가 없잖아요. 능력이나 뭐든 뭐 진짜 어린 아기.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기다워야 천국 간다고 그런 거거든요. 진짜 그 맞게, 그렇다고 무지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걸 얽힌 어린아이 닮지 말고 순수한 어린아이 닮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진짜 존경하는 아버지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좋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신에 있는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셨잖아요. 그럼 존경해야지, 당연히. 여기 종과 주인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 어린 아들은요 종같이 취급됐어요. 왜냐하면 그 종이 가르치거든. 좀 머리 똑똑하고 많이 배운 종은 그 주인집 아들을 가르쳐요. 그러면 종에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옛날에는 이 어린 아들은 종과 같은 그렇게 인정해. 그런데 그 진짜 이 충성하는 종은요, 자기가 가르친 조그만 아기가 커서 상속받고 그 아버지는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가르친 아들이 주인 되면요, 또 그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충성하는 종들이 그 당시 진짜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요즘 때는 종이 없으니까 빼도 돼요. 그렇지만 아들, 그 좋은 아버지 존경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네 육신의 아버지 존경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빼놓고, 그래도 마음속에는 이런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는 그 자기 마음에 아버지 상이 있어요.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존경하냐 안 하냐? 하지요. 근데 너희가 그런 아버지는 존경하면서 나를 그 정도 존경하냐?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 존경하는 부분만큼 하나님을 존경하나요? 다행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인 것 같이 틀렸어. 아멘, 아멘, 아멘. 당연히 그보다 더 해야죠.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멸감을 느낀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자, 두 번째 교훈 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7절부터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우리 쭉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하지요. 아니,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더럽게 여기요? 왜 더럽게 대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답은 없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대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대우해드리지요. 그 당연지요. 하나님 하나님 대해야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다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가 나한테 예물로 드린다는 더러운 떡 드리잖냐? 더러운 떡을 드렸잖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합니까? 이렇게 이게 질문을 한 거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질문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에게 쓸 때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지 않냐? 그거 그냥 너무 정성 들일 필요 없어. 여호와의 식당은 경멸히 여길 거라. 이 말을 경멸이 하면 너무 심한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거 아주 막 그냥 막 해도 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너무 정성 안 들여도 돼 이렇게 말하겠지요. 물론 좀 심하면 대충 해도 돼 적당히 하라고 그 말하고 똑같지요. 그렇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더러운 떡이란 말은 소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요, 피 흘리는 피의 제물이 있어요. 짐승, 살아있는 짐승. 그 다음에 소제물이 있습니다.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의 종류를 말할 것 같으면 드리는 방법, 화제, 불태워 드리는 피의 제사가 있고, 소제도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제가 있어요. 들어서 드리는 거. 그다음에 요제, 흔들어 드리는 거. 그리고 전제, 기름으로 부어 드리는 거.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5가지 종류가 돼요. 목적은 3가지예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목적은 이렇게 3가지, 크게 나누면 3가지요. 뭐 자세히 나누면 그것도 4가지 또 5가지 나눌 수 있는데 크게 그 목적은 3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3가지요, 방법은 5가지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그 종류 제물은 많지요. 소, 양, 염소, 비둘기 뭐 따지면 또 곡식도 그냥 가루, 그다음에 전 부친 거, 그 구운 거,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어떤 종류로 그런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떡, 그러니까 그거는 이 떡이란 말은 지금 이 프라이팬, 번철에 부친 거라든지 아니면 화덕에 구운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근데 그걸 더러운 걸 드린단 말이에요. 더러운 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성해서 드리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정성해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정성해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곡식을 베일 때 하나님은요, 제일 곡식 밭에 가서 제일 처음 익은 거, 아주 충실한 거, 그 한 단은 걷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왜? 그건 씨앗으로 삼아야지. 자기에 감춰두고 그 다음 적당한 거, 좀 알 덜 생긴 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더러운 거지요. 하나님 없이 정성이 안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더러운 떡 드리고 나한테 제대로 정성 들였다고 그래?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경멸이 여겨도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 짐승제사.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 아니, 하나님은요 그랬습니다. 눈먼 거나 비루 먹은 거나 버짐 생긴 거나 이 피부병이 있는 거나 그런 거 드리지 마라. 이런 말씀이세요. 불알 상한 짐승도 드리지 마라. 그 하나님 명령했어요. 근데 불알 짐승 상한단 말은 수컷이잖아요. 그걸 드려요. 그거 왜 드릴까요? 수컷은요, 암컷 갖고 교미시켜서 새끼를 낳아야 되잖아요. 수컷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드리는 거예요. 그거 드리지 마라. 아까 명시했어요. 왜? 그런 거 드리기 쉬우니까.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영적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더욱 많아지는 것을 관심이 없고 못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그거 전도 방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 얘기 뜻이 있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 그렇게 그런 것들, 이 눈먼 희생, 병든 거, 저는 거, 또 예를 들어서 발이 짐승 네 발이지요. 근데 이상한 건 5개도 생기고 뭐 3개도 생기고 병신이 나와요. 짐승이. 그런 거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거 드리는 게 악하지 않냐? 그러니까 값어치 없는 거 드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더럽게 여기는 거다.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거 기쁘게 받아주겠냐? 여러분, 우리가 다 빌어먹고 이게 버짐 생기고 털 다 빠지고 피부병 잔뜩 있고 죽어가는 거 갖다 대통령 선물이라고 가서 비서실에 갖다 주면 기쁘게 받겠어요?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아버지 대우했냐? 너희 집에 있는 아버지만큼 존경했냐? 두 번째, 너희 세상에 있는 총독. 그 당시는 왕이 없었어요. 나라가 망해고 지금 이 바벨론 잡혀가다 돌아와서 성전 짓기 때문에 총독이 와 있어요. 거기 최고 지도자가 총독이에요. 총독이 드려봐라. 받겠냐? 안 받지요. 그러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라 모독한 거기 때문에 모독죄로 진짜 요즘에 명예훼손죄, 요즘 명예훼손죄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당장 사형감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돌이켜봐라.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내가 그거 듣겠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진짜 존경해라. 그 다음, 존경하는 대로 진짜 정성껏 예물을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는 뭐냐면요, 이런 말씀 났습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재물, 더러운 재물, 진짜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재물들을 갖고 오지 못하도록, 불사르지 못하도록 누가 그 사람 못 들어오게 제단 이 성전문 막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닫으면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맡겼어요. 마지막 심판 때 닫으시는데 그 심판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망할 때였었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 말라고 계속했어요.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초림 예수님. 그때까지도 말 안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40년, 한 세대 지나기 전에 나라 망한다. 그래서 AD 70년에 망하고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당하는 민족이 된 겁니다. 이런 죄 때문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말라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정성들이 있는지 돌이켜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말라기 1장 11절부터 그 다음 우리 14절까지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주시는 질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아멘. 잠깐, 요 11절 12절은요 위에 붙여도 될 말이에요. 지금 이 두 번째 교훈 붙여도 되고 세 번째 붙여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참 번거롭네, 귀찮네, 힘드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를 정성 들여야 되거든요. 이게 병드는지 안 드는지 그거 살펴봐야죠. 그게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 없죠. 참, 이렇게 코 웃으면요, 이 한문으로 말하면 비웃음이에요. 비웃는다 할 때 비자는 코비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웃음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는 주로 코웃음이라고 안 하고 비웃는다고 그래요. 코름, 이게 비웃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비웃는 건데, 코웃음 치면서 비웃으면서 하나님께 정성 들이되니까 두 번째 교훈이 정성 들이고 있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 정성 들이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옆집에 있는 좋은 걸 훔쳐와요. 그걸 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두 번째는 그래 드려야지 그러고 병든 거 드렸어요. 안 받았으니까 그래 좋은 거 드려도 남의 거 훔쳐드린 거예요. 그래서 코웃음 쉬면서 훔친 물건, 즉 저는 것 병든 것. 근데 가다 보니까 막 훔쳐가니까 부러지고 그런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좋은 것도 자기가 가져. 훔친 거 드리면서 그래. 그러니까 더 나쁜 게 되는 거죠.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이 같은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거 받겠느냐? 그 다음에 네 양떼 염소 떼 봐라. 네 떼 중에 수컷이 있지 않냐? 그런데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려? 그 저주받지. 내가 저주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 내린다고 그랬어요. 주여.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린 건 구원받고 복받기 위한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복받고, 그 다음 구원받게 하고 복받게 하고. 자, 그러면 끝나요. 구원받고 복받고, 구원받게 하고 복받게 하고. 그러면 끝나죠. 그런데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돼. 난 큰 임금이야. 큰 임금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말한 총독 그 위에 그 고레스 왕이 있잖아요. 로마 제국으로 말하면 황제가 돼. 그때는 황제라고 안 그랬어요? 고레스 왕이 총독을 보내요. 총독은 그 지역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큰 임금. 고레스 왕을 보낸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건 우주의 황제라고. 황제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 잘 안 쓰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만왕의 왕 중에 왕이고 더 이상 높으신 분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제일 높은데 나는 큰 임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너희 그 떼에 보면 수컷 있지 않니? 수컷. 그런데 그거 내버려 두고 다른 흠 있는 걸 드려? 좋은 거라고? 그럼 이 수컷이 뭐냐면요, 그냥 수컷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컷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런 뜻이에요. 그 씨를 삶는 거 있죠, 씨. 그걸 뭐라고 불러? 아무리 암컷이 있어도 수컷 좋은 씨가 있어야 그 새끼들이 좋은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씨앗으로 삶는, 그러니까 교미용으로 이거 좋은 거. 그리고 곡식을 따지면 처음 이런 제일 좋은 거, 그건 싹 놔두는 거예요. 종자로 놔두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드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좋은 걸 놔두, 그걸 심어야지. 아니, 아무리 좋은 거 심어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났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것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 진실을 믿는지,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 드리라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됐나요? 하나님 제일 좋은 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거 좋은 씨앗 수컷은 놔두고 나머지 수컷은 많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수컷은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암컷이 더 중요하지. 그 다른 수컷 드리는 거예요. 좋은 거 놔두고 흠 있는 거, 제일 좋은 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모두 흠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주받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 가지 질문 뭐지요? 내가 아버지라고? 근데 아버지만큼 존경하냐? 너희 집에 있는 아버지만큼? 두 번째, 총독에게 드려도 안 받을 걸 나한테 드려? 정석 안 드리고 예물 준비해? 아버지한테 드린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지금 그러면서 가장 좋은 건 나눠주고 다른 사람 거 훔쳐다 드려?
그러면 그거 내가 받겠냐? 이렇게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하시고 하나님께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그 교훈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가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안 들어오게, 예배 못 드리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고 그 대우에 맞게 정성껏 예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정성 드리는 그 정성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께 드려서 그럴 때에 하나님 복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멘이 조그매졌어요. 조그매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경외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죠? 들어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얘기해보세요. 목사님 그 너무 심한 겁니다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나 오게 찬송 부르면서 그냥 오면 어때? 왜 그렇게 헌금 갖고 강조를 하고 그래? 왜 예물 드리고 강조를 해? 온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냐고요. 사람 같으면 아유 오는 것도 그만해 고마워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예 그런 사람들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오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제대로 마음을 바꾸란 얘기잖아요. 당연하지요. 근데 이 설교 들으면서 아이 안 믿는 사람들인데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인데 11조 뭐 한 반만 드린다고 11조 아니라고 그래? 그리고 안 드리면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받는 거잖아요. 그 결국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 예배 안 드려. 그러면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돼. 아유 오늘 들은 설교만으로도 충분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하고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없을 거라고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스스로 마음속으로 답변하시면 되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지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 꼭 해줘요. 결혼식 한 다음에 10년 동안 집에 안 들어왔어. 딴 여자하고 살아. 결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건 사기친 거죠. 왜 하는지 모르지만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그래요? 당연히 예배드리죠. 근데 또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고 그랬어요. 11조는 그건 내 거니까 그거 하나님께 드려라. 당연히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거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첫 번째 교훈이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면 아버지께 존경하냐? 그 이상 해야죠. 그 다음 청동에 드려도 안 받을 거 그 예물 드린다고? 그러면 안 되지. 더 좋은 거 드려야지. 세 번째는 귀찮다 그러면서 드리는 거 그거 안 된다. 그러면 되겠냐? 그리고 좋은 거 놔버려 두고 다른 거 드린 거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된다. 가장 좋은 거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껏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문 닫으란 말은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나 인정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옥 보내요? 아니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물 안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정성껏 나 드리면 복 못 받을 사람이다. 그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예물 드리고 싶지 않네. 이런 말 들으면 예물 드리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 것 같아요. 예물 안 드리면 아예 이런 소리 안 들을 거 아니야? 안 나오면 안 드리다. 그러면 안 믿겠다. 그러면 지옥 가게 되는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라기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면요, 예배드리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 마음을 알아. 목사님이 여태까지 그런 줄 몰랐는데 오늘 알았어. 목사님 돈을 좋아하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 30년 됐잖아요. 처음 와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성도에게 돈벌이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주식 붐이 됐어요. 주식 투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주식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도 망해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한테 선물하지 마세요. 신방할 때 음식 차리지 마세요. 음식 차릴 돈으로 헌금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났나?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요만한 박스 갖고 왔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열어보는데 구두야. 외국 외제 구두라고 기억해요. 외제 구두야. 좋은 구두겠죠? 근데 왜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선물로. 왜 선물 갔냐고요? 그냥이요. 가져가세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죠?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에 글쎄요, 온지 와서 한 6개월 정도 됐을까요? 신방을 갔는데 음식 차렸어요. 그래서 차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그리고 그냥 나왔어요. 내 뒤에다 또 욕을 하더라고. 그 사람 그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다른 교회로 갔죠. 지금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밥 먹으러 신방 간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목회도 잘해야 되지만 먹회도 잘해야 되는데 목회 이거 먹회도 잘해야 돼.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요. 잘 먹어주면 성도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먹어주면 믿음이 자라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하면 돼. 그리고 그때부터 한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주신 거 받으면 되니까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목사님께 선물하고 싶으면, 예물 선물하고 싶으면, 하나님 나 목사님께 선물하고 싶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라고 그러고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받겠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때는요 명절 선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근데 그래도 계속해요. 우리 봉사하는 그 교사들이 주로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그냥 명절 때는 내가 그냥 봐준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거 선물 같이 돈 걷어서 하는데도 난 그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부서 회비는요 그랬어요. 회비 밀린 거 절대 받지 마라. 그건 무조건 탕감이다. 회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각지 부서별로 돈 내서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면 지난달 밀린 건 절대로 받지 마라. 내지 말고 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왜? 그거는 의무금이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드릴 의무가 아니니까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냥 같이 봉사하는 것도 된다. 하나님께만 할 거 다 하면 된다. 자,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원칙 똑같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 사람인데 뭐 선물 좋아하고 돈 좋아하지. 왜 안 웃어 지금은? 아까는 웃더만. 그런 사람은 목사님 선물 안 하겠지요? 당연히 안 하겠지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하려고 애를 써요. 왜? 자기 마음 들키기 싫어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진짜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구약성에 보면요, 그 동네에 가난한 레위인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모아서 3년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을 풍성히 먹게 하라. 근데 요거는 성전에 드린 11조 말고
다른 11조예요. 그 제2 11조예요. 그러니까 10의 2조를 드린 거예요. 구약성경 사람들이. 우리가 11조를 2번 드리니까. 성전에 드리는 그 11조가 따로 있고요. 그 지역에서 모여서 그 하는 11조가 있어요. 그 제2 11조 중에서 2년 동안에는 교육용으로 쓰고요. 나머지 3년째는 그 가난한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용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게 구약성경의 예언이에요. 11조가. 그래서 우리는 11조가 10분의 1인 줄 알지만 실제는 11조가 2번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신약 시대 때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교육 헌금 무슨 뭐 또는 구제 헌금으로 이름이 따로 나갔고 11조만 11조라고 그래요. 제1 11조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육을 위한 헌금 또는 구제를 위한 헌금도 실제로 성경엔 11조, 제2 11조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는 1부 때는 안 했는데 2부 때 또 설명을 하네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세상에 누구보다도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멸시하는 거고요. 그에 합당하게 예물 정성껏 준비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멸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할 수 없이 억지로 귀찮아 하면서 하면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드린 거는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도둑질하는 것이 11조 가서 정확히 나옵니다. 너희가 내 걸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여기 도둑질은 하나님 거 도둑질했다는 뜻이에요. 옆에 사람 거. 옆에 사람 거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직원 11조 예수 안 믿는 사람 거 다 띄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자기 것처럼. 그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거 11조 드리면 안 돼요. 각자 자기 손으로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예요. 제가 여도순복음교회 대학부 회장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학생이 하나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세계 최대 교회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나면서 오늘 기분이 나쁘대요. 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헌금을 드렸는데 이 중에 도둑놈도 있고 강도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진짜 나쁜 짓 하고 헌금 드린 사람도 있을 텐데 목사님이 축복했잖냐? 그게 말이 되냐? 그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게 말이 되냐고. 난 그래서 그거 싫다고. 그 후로 내가 그 친구는 내가 본 기억이 없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그 하나님 다 아신다. 목사님은 몰라도 하나님 아시니까 염려 안 해도 된다. 내가 그렇게 설명한 걸로 기억을 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사람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축복하면 다 복 주십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은 다 받아요? 제사장은 그 예물이 진짜 정성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몰카 찍어놔요? 수사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받을 수밖에 없어요?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주의종이 하는 일이에요. 복 주시고 하시건 진실로 제사장의 축복도 필요해요. 제사장 필요 없어. 하나님이 받으면 돼. 그리고 한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제사장들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복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축복만 하나님이 맹인이야. 안 보여. 생각도 없어. 하나님이 무식한 무지한 분이라고 여기는 것보다 더 하나님 멸시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정확하게 해야 되겠구나. 제가 우리 교구장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 축복한다고 축복해? 그럼 나 헌금 드리고 싶지 않아. 도둑놈 헌금 드린 거 내가 저놈 도둑놈인데 저놈 내 돈 띄워먹고 11조 드렸잖아 저거. 같이 교인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헌금 안 드려. 하나님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에요. 멸시하는 거지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내가 할 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복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복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실제적인 얘기예요. 언제부턴가 국가에서 기부금 영수증 해오면 그 중에 몇 퍼센트 세금 깎아주고 환급해 준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그냥 몇 회는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11조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기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럼 환급 받으면 다시 환급 부분만큼 돌려드려라.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거를 드리고 나서 그거 더 이자 받아 드릴게요. 그 얘기잖아. 하나님 기줬으면 끝내야지. 어떻게 그걸 다시 거기서 이자 받아 증명해 주세요. 내가 이자 받아 드릴게. 그게 하나님 거를 그렇게 하는 건 온전하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1조 드리고 그 이상 드리는 것은 기부금으로 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근데 오늘 말씀 드리면서 그거 안 되겠다. 또 그때도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은 기부할 수 있다, 교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건 안 되겠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부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쌍한 거지 아닙니다. 불쌍한 거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는 거고 하나님 불쌍해서 기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제가 설교 들어오기 전에 교우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주로 이제 그 기부금 할 때는요, 교회 기부금 할 때는 안 믿는 사람이 할 때는요, 교회 건축업자들이 건축할 때 뭐 이렇게 타협하면서 내가 그 기부금 할 테니까 뭐 어떻게 하세요? 이런 얘기 하는 게 많아요. 앞으로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헌금 아니면 하나님께 기뻐서 드리는 거든지 하나님 거를 드리는 거 아닌다면 절대로 하나님 모독하는 하나님을 기부한다는 거는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 거를 돌려드려야 되고 또 11조 아닌 다음에 아닌 거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 그것도 헌금이지 하나님 기부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아버지 엄마가 부자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갈 때 빈손으로 가요? 그래도 좀 사가지고 가요? 아버지가 돈이 많을수록 더 큰 선물 갖고 가지요? 가난한 부모는 조그만 거 갖고 와도 고마워하는데 큰 나서면 좀 그 쓸데없는 거 갖고 다 있는 것도 귀찮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 거지 취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처음 11조 하는 사람들은, 교구장이나 헌금 관리하는 사람들은 특히 수선실에서 수선실을 잘 모르는구나. 우리 교구실에서 11조를 처음 드린 사람에게는 이거 하나님께 기부한 겁니까? 진짜 하나님 거 돌리는 겁니까? 묻고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부금은 하나님 기부금 받지 않으세요? 그거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목사님 돈 좋아한다는 말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 행동하든지 아닌지 그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도 기부한다. 아니 헌금을 하면 하고 기부. 그래서 영성해가지고 너 하나님은 기부하는 거지 아니십니다. 그리고 딱 자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1억을 기부하겠다 그래도 안 받고 100억을 기부하겠다고 해도 우리 송탄 순복음교회 내가 여기서 담임 목사님 안 받습니다.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태까지 제가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제가 치과 의사 된 것도 주님 덕분에 됐고요. 그래서 죄종되라고 해서 그냥 내려놨어요. 왜? 하나님 거니까 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하나님 속이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모독하는 일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 구약시대 때의 모든 그 교훈을 요약한 이 말씀 두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보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고 존경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했는지 돌이켜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대통령한테 선물을 드린다고 할 때에 마땅히 선물 드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할 때 그때에 정성을 드렸는지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서 정성을 드릴 뿐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